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서 있는 이 은혜. 예, 저는 이 은혜가 성경에 이래 나오는 줄 몰랐습니다. 우리 이은혜 집사님 이름이 여기에 그대로 나오는데 제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참 정말 은혜가 되었습니다. 서 있는 이 은혜.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 그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를 쭉 묵상하면서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내렸던 말씀의 결론이 있습니다. 그게 4장 25절인데요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어렵다 하시기 위해 다시 부활하셨느니라, 살아나셨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1장부터 4장까지의 모든 내용들을 압축하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이것은 율법을 말하는 것이고, 또 우리를 어렵다 하신 것, 이것은 은혜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기에 이 로마서를 중요한 단어들을 모으면 그것은 율법과 은혜의 관계, 그리고 은혜를 통한 믿음의 관계, 이 세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나중에 로마서 12장부터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또 5절 1절 시작에 보면 그러므로라고 말씀하는 것은 앞에 모든 내용들을 압축해서 내리는 결론이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먼저 이것이 우리에게는 받아지고 믿어져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의. 그래서 제가 그때 이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의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한 행위가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한 행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의는 십자가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는 것입니다.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이 화평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평강이라는 단어로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평안한이라는 단어도 쓰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이 히브리어 단어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샬롬, 이 샬롬이 바로 화평이고 평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뭐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시고 좀 더 또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는 평안하십니까 라는 말을 하는데, 항상 그들은 샬롬이에요. 만나면 샬롬, 화평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신약의 그 헬라어로 얘기하면 에이레네라는 뜻인데, 그것 또한 평안, 평강 이렇게 쓰이는 용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화평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 그리고 또 나아가서 사람들과의 화평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삐뚤어진 십자가가 아니라 정상적인 관계성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때, 살아갈 때, 신앙생활 할 때 나는 하나님과는 늘 평안을 이루는데 이 사람과의 어떤 평화가 깨어질 때가 많다라는 부분들이 생각될 때, 오늘 새벽에 우리가 묵상했던 내용인데요, 그게 우리가 오늘 찬송가 327장의 가사를 통해서 제가 그 체크를 하면서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라도 이 평화를 이루고 싶고 화평을 이루고 싶은데 이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바로 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기도는 다시 바꿔 말씀드리면, 내가 내 삶에 문제가 있고 또 억울하고 분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어떤 감정들이 섞일 때에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먼저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내 억울함을 제일 잘 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것이.
그러나 신앙이 좀 깊은 사람은요, 사람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게 뭐냐면 나 자신이 깨닫게 된다는 것이. 말씀과 기도의 공통점은 깨닫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사람이 바뀌고 또 사람이 또 행동하게 되는 시간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사람을 자꾸 찾는다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내가 답을 알아요. 답을 모르면 괜찮은데 답을 아는데 그 답이 내가 싫은 거예요. 답을 모르는 게 아니라 답이 아는데 그 정답이 내가 싫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힘들어할 때가 많은 것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이 답을 모릅니까? 전부 20년 30년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 답을 다 알죠. 아는데 그 답이 내 마음에 안 들고 싫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물론 사람 찾아가서 얘기하면 좀 위로가 되죠.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 안 되는 것이에요. 아니요, 어쩌면 그 얘기들이 또 침소붕대되어서 돌고 도는 것이에요. 그게 또 내 가슴에 못을 박는 순간이 또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딱 평화가 깨졌다, 가정의 평화가 깨졌다, 또 직장과 일터와 또 관계성 깨졌다 하면요, 사람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골방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여러분, 말은 굉장히, 우리 지난 주일날 어떤 집사님이 그 딸이 이제 임신을 했대요. 그런데 한 달이 건너니까 벌써 나왔어요. 사모님 내한테 전달해 나왔대요. 아니, 분명히 여기는 임신했다고 얘기하는데 벌써 한 달이 건너니까 목사님 나왔어요. 물론 말실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우리 일상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내 마음속에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의 자리가 돼요. 두 번째는 뭐냐? 힘써야 되는 것이. 여러분, 평화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힘써야 되는 것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각이란 것은 다른 말로 오늘 새벽에 얘기했듯이 입장을 바꾸는 것이요. 입장을 바꾸는 것. 그래서 제가 운전자가 될 때도 있고 보행자가 될 때도 있지만, 운전할 때 운전자의 입장으로 생각하는 게 당연하고 보행자가 보행자 입장으로 생각하는 게 당연한데, 저는 그걸 바꿔 생각해요. 제가 운전할 때는 항상 보행자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제가 걸을 때는 항상 운전자를 생각하는 것이, 그게 여러분 입장의 어떤 차이의 변화예요. 그래서 네 번째는요, 희생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잘 내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는 반드시 희생이라는 것이 따르고 헌신하는 것이 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죄인들 불쌍하다, 저 사람들 어떻게 하면 좋겠노, 계속 이렇게 말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죄인들을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것이, 그게 뭡니까? 희생이죠. 헌신이죠. 여러분, 사랑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실천하는 사람은 굉장히 적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사랑에는 반드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희생이 있어야 되는 것, 십자가의 그 희생.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그 찬송가 가사에 있는 것처럼 주님 사랑, 주님의 사랑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고달프고 지치고 외롭고 억울하고 기타 등등 될 때 어디 올라가요? 십자가의 언덕에 올라서라는 것이. 거기에 올라서면 철저하게 내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올라가야 되고 저도 그곳에 올라가는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너무 당연시하면서 타성에 젖을 때가 많잖아요. 별 감각이 없잖아요.
옛날에 첫 예수를 믿고 첫 은혜를 받을 때는 십자가의 사랑만 생각해도 눈에 마음에 눈물이 맺히고 감격스럽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무리 십자가의 사랑을 얘기해도 복음의 은혜를 얘기해도 그냥 스쳐서 가버릴 때가 많은 것이. 사실은 여러분, 설교의 매 설교마다 사실은 십자가의 사랑이 선포돼야 돼요.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곳에 올라가면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 제가 아래 유튜브를 보면서 어떤 목사님이 그 교회 성도하고 상담을 했는데, 그 교회 성도님 딸이 불의의 사고로 하늘나라를 갔나 봐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마음은 사실은 무너지죠. 그것은 뭐 목사가 아무리 위로도 위로가 되겠습니까? 뭐 목사가 자기도 그런 경험에서 자녀를 잃었다면 좀 위로가 되지만 사실은 그 뭐 귀에도 들어오지도 않을 겁니다. 목사님이 위로를 하고 위로를 해도 위로가 안 되죠. 그러면서 그분이 결정적인 질문은 이 질문이에요. 목사님,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 내 딸을 데려가시냐는 거죠. 내가 뭘 잘못했길래. 그래서 이제 목사님 생각에는 이것은 그래도 바로 좀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하면서 위로하면서 어떤 얘기냐면, 집사님,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잘못했기에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을까요? 하나님은 대체 우리에게 뭘 잘못하셨기에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어쩌면 순간의 어떤 뭐 인간의 위로보다 더 그 집사님에게는 더 깊은 아마 위로가 되었지 않았을까. 깨닫는 사람이라면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도 화평을 이루고 평화를 이루려면 십자가 언덕에 올라가야 되는 것이,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뭐냐면요, 그 가사에 320절 밑에 가사에 보면 주 예수께 산제사 드리며 평화를 이루려면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우리가 은혜의 시대에 살고 신약의 시대에 사는데 왜 이 가사는 구약적인 가사를 넣어놨는가? 정확하게 부르려면 이렇게 불러야죠. 주 예수께 산 예배를 드리고. 그런데 왜 제사라는 표현을 했을까 생각할 때는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어떻습니까? 구약의 제사는, 제사가 첫째 되려면요 동물이 죽어야 됩니다. 피 흘림이 있어야 되고, 피 흘림으로 끝납니까? 껍질이 벗겨지고 그 마디마디가 다 각을 떼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여러분, 이게 신약에 오면 어떤 의미입니까? 자기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예배는 자기 죽는 시간인 것입니다. 내가 사는 시간이 아니라 예배는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얘기할 때 양을 잡다가 양이 반쯤 죽어가 설치는 게 제일 위험하다고.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얘기가 제가 났어요. 여러분, 그 동네에 그 한 번씩 미친 개가 나올 때 어떨 때 미친 개가 나오냐면, 그 산에서 옛날에는 많이 잡았대요. 그 개를 잡다가 몇 대 때렸는데 이제 개도 정신없는데 어떻게 하다 놓쳐가지고 되면 그 개가 지정신이 아닌 개가 되는 거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재물인데 오늘 반쯤 죽어가지고 있는 상태가 재물이 될 수가 없는 것이. 재물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완전히 죽어야 되는 것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던 것처럼,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기 부인이죠. 자기 부인. 그런데 이 자기 죽음과 이 자기 부인의 그 은혜가 놀랍고 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죽으면 내가 힘들어질 것 같은 생각들이 우리에게 듭니다. 그건 어디서부터냐? 사단이 우리에게 계속 그런 생각을 넣어줘요. 두려운 생각, 불안한 생각, 그리고 또 나아가서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는 생각,
끊임없이 사단은 절대 우리에게 좋은 것을 넣어주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좋은 것을 넣어주면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때문인 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넣어주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넣어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은 왜 지금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가? 여기엔 단순한 그 진리적인 측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이루었다라는 진리의 전제는 지금 유대교와 그리고 이방인들 사이에 있는 그 깨어진 관계들, 화평을 이루지 못하는 이 관계를 사실은 지적해주고 있거든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할례받은 백성이라고 할례받지 무할례된 그 이방인들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방인들 생각에는 굳이 그 육신의 그 할례가 뭘 중요하냐라는 이 끊임없는 부딪힘이 로마 교인들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전부 다 할례받은 유대교인이면 사실은 그게 뭐 왈가불가할 그런 내용이 아니지만,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또 이 교회 안에 평화와 평강을 누리자라는 말씀인 것이, 누린다는 것은 이 하나님과의 화평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맞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또 고백하는 것이고 말 그대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을 믿을 때에 첫 번째는 화평을 이루면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은혜에 늘 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 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2절 말씀 시작. 아멘.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제가 제일 성도들한테 성도들이 얘기할 때 참 제일 목회의 어떤 그 의미나 또 기쁨은 뭐냐면 교인들이 은혜 받았다라는 얘기. 물론 뭐 제 설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속에 내가 기도할 때 뭐 말씀만 은혜 받는 거 아니죠. 찬송하다가 내가 기도하다가 또 봉사하다 섬기다가 하나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 참 그 말만큼 기쁘고 보람된 일이 사실은 없는 것이. 여러분들도 앞에서 섬기다 보면 섬기는 분들은 선한 청지기 모임에서나 기관에서나 또 각 모임에서 보면 은혜 받았다는 얘기가 들려지면 어때요? 마음이 편안하고 즐거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는 뭐가 연결이 되어지는가? 이 즐거움과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그 은혜라는 이 어원 안에 찾아보면요, 거기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그 은혜라는 것은 은총이란 말이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또 은혜라는 말은 호의가 들어있고 자비가 들어가 있고, 또 그 은혜라는 그 단어 안에는 또 가장 중요한 감사라는 것이 은혜에서 파생된 것이.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항상 우리를 즐겁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요, 초대 교회도 동일하게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가장 기뻐했던 것이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주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1장 23절. 사도행전 11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네, 여러분, 오늘도 지도자가 무엇을 보고 기뻐하는가? 다른 게 아니라 이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보고 너무 기쁜 것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도 있지만 또 그 순간순간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면 참 그 말이 기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만 기쁜 것이 아니라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도,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는 것이.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항상 머물러 있으라는 것이. 여러분, 주께 머물러 있으라는 이유는 뭡니까? 그곳에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기 때문인 것이.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은혜는 우리 죄인의 입장에서는 값없이 받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내어주실 때는 죄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멘. 예. 여러분, 우리에게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 언제든지 들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이 보좌의 문을 여는 이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이지만 제가 교육자실에 있으면 성도들은요, 문을 함부로 확 열고 못 들어와요. 못 들어오는 것보다 안 들어와요. 그래도 예의상 노크를 하거나 그렇게 하죠. 그런데 유일하게 녹화 안 하고 들어오는 우리 집에 애 한 명이 있어요. 걔는 그냥 열고 들어와요. 걔는 또 뭐 희한하게 교회도 화장실 많은데 목양실까지 올라가지고 화장실을 쓰는 그런 애가 한 명 있어요. 그거 왜냐? 그냥 어떻습니까? 목사라기보다는 자기는 뭐로 봅니까? 아빠라고 보는 것이죠. 아빠라고 보는 것이. 여러분, 우리 아버지께도 나가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은 우리가 언제든지 내 상태가 어떠하든지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내가 인생에 어떤 옷을 입고 있든지 관계없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나가면 우리에게 얻어지는 게 뭐냐면요, 바로 은총과 또 감사와 그리고 기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첫 은혜를 받았을 때, 또 순간순간 은혜를 받았을 때 제일 먼저 어떤 현상들이 일어납니까? 바깥에는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문제도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감당할 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것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한 번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내 안에 임할 때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들었던 310장의 그 찬양처럼요, 그 찬양이 어떻습니까? 그 찬양에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를 왜 구속하여 주는지 우리는 그 은혜를 알 수 없어요. 은혜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주 예수 믿게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 왜? 그 은혜는 설명되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왜 여러분 우리가 나갈 수 있는데 왜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왜 그 즐거움을 가지지 못하는, 하나님이 다 이미 성취해 놓으셨고 이루셨고 완전하게 퍼펙트하게 그렇게 해 놓으셨는데 왜 우리가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가?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에 보면 어린 양의 비유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으면 목자 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하게, 더 풍성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요, 구원받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더 깊이 느끼기 위한 것을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바로 은혜로 고백되어지고 은혜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또한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오늘 본문에도 동일합니다. 2절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5장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어떻게 해요? 예, 들어감을 얻었다라는 것이, 이게 히브리서 4장 16절과 동일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냥 두 가지를 이렇게 묵상해 봤었는데요. 서 있는 이 은혜, 서 있는 이 은혜, 이것은 먼저 예수님 편에서, 은혜의 보좌 편에서 바라볼 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견고하다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로 이미 죽음과 부활로 승리로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는 서 있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요, 우리가 이 은혜에 들어가면 우리도 어떻게 되는가? 우리도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우리를 서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괴로움과 공감과 힘듦이 있지만, 우리가 또 넘어질 것 같지만 여전히 서 있는 은혜에 우리가 들어감을 통해서 우리도 다시 회복되고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바꾸고 회복시키고 새롭게 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고 주님이 오늘도 준비해 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서 있는 은혜는 변함이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또 우리가 또 해야 하는 것, 또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자들은 바로 화평을 이루고 또 나아가서 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다시 우리가 좌절되고 절망됐던 것이 은혜로 힘을 얻고 우리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는 우리가 오늘도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복음성 613장 그 찬양처럼, 나 주보혈 아래 있네, 나 주보혈 알았네, 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는 온전케 되었네, 온전케 되었네. 오늘 사단이 나를 유혹하고 또 세상이 나를 흔들어도 난 넘어지지 않네. 난 내가 강했습니까? 이 은혜 속에 서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목회자를 위해 기도할 때 절대 빠지지 말아야 될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의 보좌를 통해서 서 있는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 교육자들도,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 오늘 교회는 보이지 않지만 흘러야 될 하나의 강물이 있다면 그것은 은혜의 강물인 것입니다. 은혜의 강물이 오늘 우리가 감당 못할 것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고, 또 이기지 못할 것도 이기게 하시고, 견디지 못할 것도 견디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힘듦과 어려움과 또 고통과 문제와 아픔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서 있는 은혜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준비해 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준비 없이 그냥 그 서 있는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그 성령의 감동과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 안에는요, 서로가 무엇을 봐야 되냐? 서로 은혜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봐야 된다는 것은 은혜로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다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로 보면요 나에게 은혜가 됩니다. 은혜로 보면 은혜가 돼요. 내가 왜 은혜가 되지 않는가? 그것은 은혜로 보지 않기 때문인 것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주실 때 우리를 은혜로 받습니다. 그리고 이 연약한 인생, 부족한 인생이 오늘도 통해서 반드시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또 즐거워하게 되어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은혜의 눈으로 보고 싶은데 잘 보지 않으면요 그 전 단계가 있습니다. 그 전 단계가 어떤 기도하냐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만남이라는 노래 불렀던 분이 권사님 누구죠? 노사연 가수분이 권사님인데 그 결혼하고 얼마 있다가 너무 안 맞아서 이혼을 생각했대요. 그리고 이혼을 생각하니까 뭐가 사라집니까? 집에서 대화가 사라져요. 그런데 대화가 사라지는 것은 1년 2년 사는 게 고통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갈라서려고 하다가 서로가 이제 바쁘고 두 분 다 이제 가수 활동할 바쁜데 어느 날 집에 이제 탁 들어왔는데 남자가 침대에서 자는 것도 아니고 소파에서 이렇게 자는데 그날따라 그 모습이 옛날에는 그렇게 자는 것도 그 꼴도 미웠거든요. 방에서 자는 것도 믿고 침대에서 자는 것도 믿고 밥 먹는 것도 믿고 화장실 가는 것도 믿고 다 모든 게 미웠는데 그날은 이렇게 보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는지 남편이 굉장히 불쌍하게 보이더랍니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속에 어쨌든 가정을 살리려고 가정을 지키려고 경제적인 어떤 저 일들을 한다고 하루 종일 저렇게 다니다가 늦게 와서 그 소파에 쪼그리고 자는 모습을 보니까 갑자기 불쌍하면서 눈물이 나더래요. 여러분 그게 뭐로 보여집니까? 은혜로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그 감정 속에 보니까 그래서 지금도 안 맞지만 그렇게 살아도 지금도 안 맞지만 살고 있다는 거지. 왜? 이제 은혜로 본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런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로 안 보이지만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불쌍하게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좀 달라고. 이 불쌍이라는 것은 그냥 그 사람 처지나 형편이나 이런 어떤 그 환경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긍휼. 여러분 긍휼이 뭔지 아시죠? 긍휼이 뭐죠? 긍휼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데요. 좀 더 원어적인 뜻을 보면요, 뭐냐면 그 아기가 엄마 자궁에 있는 그 상태를 긍휼이랍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기를 품는 것처럼 긍휼이 그냥 그 사람의 형편이나 처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아기 있는 모습 그대로 엄마가 그 아기가 클 때까지 탯줄을 끊지 않고 품는 것. 거기서부터 단어가 나온 것이 긍휼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것은 그 사람 형편 처지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그 긍휼 품는 것입니다. 탯줄을 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순간순간 삶의 막막함이 오고 또 힘듦이 오고 또 여러 가지 메마름이 올 때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라. 은혜에 들어가라. 여러분 그 공짜인데도 왜 안 들어가십니까? 하나님이 그 이미 다 값을 치르시고 우리는 그냥 가서 먹으면 되고 가서 마시면 되고 가서 누리면 되고 모든 건데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다 십자가를 통해서 지불해 주신 것이
지불해 주신 것이. 저도 처음에 비행기를 탈 때 그거 다 돈 내는 줄 알았어요. 그래 나중에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다 비행기 티켓값 안에서 간단한 식사가 다 계산이 된 것이. 그래서 여러분 못 먹고 온 적도 있었는데요. 이미 다 지불한 건데 여러분 누군가 값을 다 지불하면 우리 마음이 굉장히 편하잖아요. 편하게 우리가 먹게 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 지불했으니까 너희 언제든지 은혜 안으로 들어오라 라고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두 가지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고 오늘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또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환경과 상황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이 일로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그러신가 은혜의 각도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